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가면 여기가 좋습니다. 이 장비를 놀려면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네, 좁아가지고 아니 여기 맨 앞에가 좋습니다. 네. 이는 좁아가지고 이게 떨어지면 되겠어. 선생님 좀 최첨단 달려오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현 눈짓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보나요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은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묻겠으니 어울보는 유신 속에 장빛을 쉽게 하시고 다시 보는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뚝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좋은 날씨, 상쾌한 날씨, 아름다운 날씨 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21일 말씀과 기도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이라는 귀한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회복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깨진 부분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다시 한번 열정을 불어넣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 회복할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21일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의 영성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을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2절입니다. 1절로 2절. 민수기 13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어저께 영적 전쟁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단계는 내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이 나 자신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막 해하지 않습니다. 마치 낚시꾼들을 보면 어디다가 낚시를 던져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기들이 털을 안 주면요 밑밥을 뿌립니다. 밑밥을 쫙 뿌리면요 이제 거기에서 물고기들이 쓱 몰려듭니다. 이 온갖 먹을 것이 있다는 것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강태공들이 낚싯바늘에 미끼를 해가지고 딱 던집니다. 그러면 그 밑밥에 뿌려진 밑밥 속에서 나온 애들이 그 중에서 물어버립니다. 그냥 물론 거점을 알아가지고 던지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바다 낚시에는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저수지 낚시에서는요 이 밑밥을 쭉 뿌려놓고 하면 그 밑밥 때문에 낚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에게는 우리 모든 심령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오전에 안 했던 로마서 먼저 보겠습니다. 7장 17절. 로마서 7장 17절. 로마서 7장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그것을 무엇입니까? 죄를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는 걸 깨닫다는 겁니다. 내가 왜 죄를 지지? 왜 내가 악을 행하고 있지? 그것을 보니까 내 속에 뭐가 있대요? 죄예요. 인간은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 범죄 이후부터 이 죄는요 원죄라는 걸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옵니다. 이 몸을 벗어놓는 때까지, 육신의 모습을 벗어놓는 때까지요 이 죄성은 있대요. 이것은 끊임없는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이것은 죄성이 있는데 이 어저께 드렸던 말씀은 내적
싸움에서 이 죄성이 있는 건 뻔합니다. 그런데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사탄은 이제 밑밥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 밑밥을 보고 이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혹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죄를 범함을 통해서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 내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그것은요, 사탄의 생각, 이것을 빼어내는 것은 내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의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드는 것, 그것이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밑밥을 뿌렸는데 악한 사단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의 은혜를 붙드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유혹이 오지만 그 유혹을 바라보지 않냐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 이러면 우리는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요. 이게 누군데요? 다윗이었잖아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냐고 이 내적 싸움에서 내가 두려움과 염려의 근심에 대한 이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터에서 거룩한 승리를 하잖아요. 이것이 되지 않았던 야곱은 처절한 영적 싸움에서, 자기와의 내적 싸움에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순간 야곱은 승리하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영적 싸움의 대상은요, 다른 환경이 아니에요. 여건이 아니에요. 자기는 바라보지 못하고 매번 환경에 대해서 선포하고 악한 사단 마귀에 떠나갈지어다, 그게 틀린 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대상을 바르게 알자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 대상은 한번 답니다. 나다. 나인 거에 나. 내가 변하니까 에서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형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잖아요. 똑같은 에서였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에서였지만 어제 내가 생각했던 에서와 오늘 내가 바라봤던 형 에서의 모습은 너무 다른 거예요. 왜요?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형에 대한 상처, 형에 대한 미움, 형에 대한 아픔을 싹 제거하고 나서 보니까 형의 얼굴이 하나님과 같이 된 거예요. 이것이 내적 싸움의 대상, 영적 싸움의 첫 번째 단계가 내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드디어 주변입니다. 내 주변. 이웃이랄까요? 주변입니다. 내 이웃.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똑같이 들어옵니다.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내적 싸움은 내 안에서의 싸움이라면 이 내 이웃과의 싸움, 내 주변과의 싸움에서는요, 내가 무엇을 이제 바라보고 나갈 것이냐. 이웃이 사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웃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사탄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요, 교회 안에서도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싸움이 온다니까요. 목사가 사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해요. 속삭이고 있습니다. 나를 흔들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나에게 들려진 설교 말씀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안에서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다. 왜요? 너 아프지? 너 상처받았지? 너 힘들지? 너 외롭지? 야, 너한테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내 마음을, 감정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내적인 싸움이 아니었어요. 내 주변에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입성해야 할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왜요?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한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들이 가지 않았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크지는 않습니다. 경상남북도만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지는 않죠. 그 땅을 우리가 갈 때에 한번 정탐해보고 오면 쉽게 점령할 수 있겠다는 마음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장에 보니까 한 지파마다 한 사람씩 지휘관 된 자, 우두머리 된 자, 지휘관 정도 되면 믿음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겠습니까? 그래도 좀
은혜 있고 말씀 있고 그리고 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휘관으로 세웠겠지요. 이러한 지휘관들을 정탐꾼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무려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땅을 싹 돌아보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돌아보면요 웬만한 곳은 다 뒤지고 다녔을 겁니다. 이 12명의 사람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가 시작이 됩니다. 25절로 29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뭐하고요? 보고한 겁니다. 보고는 생각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5절부터 시작되는 26절부터 시작되는 보고는요. 그들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을 가지고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자, 26절부터 읽습니다. 26절 읽었죠? 27절부터 읽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28절. 그러나 그 땅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보고 25절부터 시작된 이 보고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모세가 시킨 대로 했잖아요.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야 가서 보고해봐. 가서 너희가 열심히 보고 나서 거기에 누가 있는지 거민이 있는지 약한 자가 있는지 강한 자가 있는지 거기서 어떤 산물이 나오는지 한번 가서 알아봐라 해가지고 그들이 12명이 가서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보고한 것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이 되어질 때 내가 신앙의 여정을 나아갈 때에 내가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실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사실이 쭉 나열이 되면요.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줍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에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약한 자를 통하여 믿음이 약한 자를 통하여서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야, 뭐죠? 내 생각은 어떠니? 두 번째는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은 예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내 생각을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하나님의 말씀에 성전에 떼내려. 그러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야. 우리는 사실이라는 걸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사탄은 믿음이 약한 자를 통하여서 야, 내 생각은 어떠하니? 이걸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의 내적 싸움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우리에게 시험거리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 우리를 자극시킵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에 서야 할까? 나는 지금 내 생각을 쫓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할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긍정입니다.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반응합니다. 먼저 30절입니다. 30절 같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3개월 동안 왔고 그들은 3개월 전에 6월절 역사를 통하여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첫 것들이 다 죽을 때 자기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하여서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왔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아침마다 이 모든 지면에 하얀 가시 같은 것들이 생겨서 이슬과 같은 가시 같은 것이 생겨서 그것을 취하여서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였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먹여주셨습니다. 아침마다 그들은 구름기둥을 보았고요. 밤이면 불기둥이 올라와서 그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무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이야. 이러한 시간을 경험하였지만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진격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갈렙은 이 사실을 가지고 백성들을 종용하는 겁니다. 이끄는 겁니다. 여보시오,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을 보니까 30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은 정말로 족과 꿀의 땅이었고 가나안 족속도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치고 올라가면 우리는 이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31절로 33절까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갑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야, 너 생각은 어때? 내 생각은 어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야, 너가 하나님과 같이 돼. 하와야, 네가 선악과를 따먹을 통해서 너의 눈이 밝아지고 네가 선악과의 분별함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너는 선악과를 먹어라. 지금 사단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서 이 무리들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니?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데 젖과 꿀이 땅 맞아. 근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거민들이야, 거인들이야, 장대. 그리고 그 땅은 그들을 삼키는 땅이야. 그래서 그들이 볼 때 너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무엇이 들어갑니까? 내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놓친 게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탄은 이 사실이라는 현상을 가지고 내 생각을 불어넣음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데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에 내 생각은 어떠하니? 이게 되겠니? 안 되겠니? 이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야, 이게 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 내적 삶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이게 되겠어요? 권사님, 이게 되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데요? 우리 여건이 어떤데요? 우리에게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잃어버리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요? 이웃이에요.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들은 이 12명의 보고자들의 보고를 듣고 있는 겁니다. 보고를 듣고 있는데 이 10명의 지도자들은
이 이웃들에게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가 사실의 보고는 있었지만 그때부터 들어간 것이 뭐냐면 사단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 내 생각, 내 생각, 내 생각.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한 순간 이것이요 번짐이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의 생각이 이 모든 백성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누군가 대화를 할 때에 내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 생각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나에게 영적 상담을 합니다. 신앙 상담을 합니다. 그럴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저 사람은 초신자고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야 한번 갑니다. 너의 생각을 집어넣어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만 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만큼이면 될 것 같아요. 저만큼이면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잘하시는 거예요. 사탄은요 목사에게까지도 옵니다. 이러한 일들이 목사에게까지 들어와 가지고요 교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제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일일까? 아니에요. 사단은 나에게도 역사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든 집단이요 싹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세는요 지옥입니다. 단순히 광야에서 죽는 걸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는요 어느 때든지 똑같이 지옥입니다. 자기 이성,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그것이 무엇을 주는 건데요? 육신의 생각은 뭔데요? 사망이에요. 성경은 단호합니다. 이 정도면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야 아니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짝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데요? 너희들은 지금 사단에 쫓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을 따라가는 결과는 무엇인데요?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나를 따르는 게 아니야. 야, 너는 나를 따르는 게 아니야. 내 생각을 따르고 있는 거야. 내 생각을 따라서 너는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나랑 따르는 게 아니야. 그런데 왜 괜찮아? 네 생각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니까요.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나도 하나님과 어느 순간 원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0명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거민이었습니다. 큰 거인들이었습니다. 그 땅은요 그들을 집어삼킬 만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리고성 보세요. 아이성 보세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여호수아서를 쭉 읽다 보면요 정말로 이 10명의 제자들 말 맞아요.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맞는 말이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없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귀를 쫑긋 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지? 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지? 어떤 분은 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답을 가지고 저한테 옵니다.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사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도대체?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목사님 저 좀 변호해 달라는 겁니다.
왜요? 이거 하기는 부담스러운데, 제가 이걸 하기는 진짜 부담스러운데 목사님이 저한테 집사님 이 정도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해주면 자기에게 영적 자유함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 목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주 집사님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쩔 수 없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압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길을 압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에게 사람들의 이야기와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야, 사실 어쩔 수 없잖아. 힘들잖아. 어렵잖아. 너 죽겠잖아. 그래서 내 생각대로 그냥 해. 그러면 너 괜찮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아니요. 믿음의 길은요, 예수님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생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할 때에 저 천국,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갔던 이유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우리가 나아갈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악한 사단마귀가 그들에게 유혹이 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갈 수 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도인전 공동체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긍정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결과를 나아가야 합니다. 14장 6절로 9절입니다. 14장 6절로 9절. 같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뭘 바라보니까 사실이라는 걸 통해서 내 생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역사인데요? 악한 사단마귀 역사라니까요. 누구를 통해서요? 내 이웃들의 사람, 내 주변 사람들의 모습. 우리도 알잖아요. 저 사람이 믿음의 말인지 아니면 믿음 없는 말인지, 내가 지금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지 믿음 없는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지,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 속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볼 때 이 10사람이 말한 사실 그거 맞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뭘 얘기합니까? 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게 믿음이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맞아. 이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과 갈렙이요, 자기들의 옷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분함의 극에 올랐을 때 옷을 찢습니다. 이게 아닌데 큰일 났다. 야,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이 악한 사단마귀가 하나님을 손을 놓치게 하는 순간, 야, 이 민족은 끝인데. 이걸 본 겁니다. 누가요? 여호수아 갈렙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미아가 되는 겁니다. 방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멸망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온 회중에게 말해야 돼.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누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누가요? 여호와께서요.
모든 주권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만 되면 됩니다. 기쁨이 뭔데요?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내어쫓고 사단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쳐올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본 것이 무엇인데요? 믿음이거든요. 너 믿음 있니? 너 믿음이 있어? 너 믿음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것이 뭔데요? 주님을 향한 믿음. 당신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변에서는 어떻게 하는데요? 어디 너까지 깨 여기서 예수를 부르죠. 가만히 있어! 잠잠해!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바디메오는 부르짖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변의 사람들이 사단 역할을 했다니까요. 잠잠해, 보유해, 가만히 있어. 니까지 깨 무슨 부르짖고 있어. 조용해!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나는 주님을 찾아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 될까? 이가 아니라 이러한 자기의 생각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니까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이 분낸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왜 믿지 못하는가? 지금까지 달려온 모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왜 그럴까? 9절 말합니다. 9절 앞부분 다시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뭐 하지 말래요? 왜 여호와를 거역합니까? 사단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지금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확 두려움을 준 거예요. 이 두려움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 이 백성 가운데 공중권세에 붙잡은 어둠의 역사야 악한 사단 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모임 가운데는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자신들의 생각이 앞서는 교회는요 악한 사단 마귀가 확 붙잡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인데요. 생각 볼까요? 생각?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누가복음 22장 3절 같이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유다 계속 말씀이 묵상이 됩니다. 자, 유다의 어디예요? 어디요? 생각에 누가요? 유다가 누굽니까? 사도입니다. 설마 에이 사도라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사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사도로 명함받다는 것은요 위대한 겁니다. 존귀한 겁니다. 바울은 이 사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교육과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하지 못했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지만 이 사도성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사도였습니다. 12 제자고요. 신 예수님과 함께했고요. 그러한 유다에게도 유다의 어디에요? 생각에 사탄이 들어가는 겁니다. 뭘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 중에서 나를 팔자가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게 무슨 말씀인데요? 나를 팔으라고요? 너 회개하지 않겠니? 너 돌이키지 않겠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봐요. 왜요?
예수님이 유다를 싫어했을까? 미워했을까? 저주했을까? 끝까지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끝까지 돌이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목사를 떠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를 저주하고 비방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유 목사 저주하더니 너 저주받아라 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그가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저는 떠나도 괜찮습니다. 저를 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음만은 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에휴 나를 저주하더니 가다 사고 나서 죽어버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예수를 팔아버린 유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악한 사단막에 종이 되었다는 유다 얼마나 주님이 가슴 아프겠습니까? 이 가운데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주님은 유다에게 이렇게까지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가 돌이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가 돌아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주님의 역사는 주님은 누가 팔아서 십자가에 죽입니까? 아니 또 그건 다른 일이고요. 그런데 이 유다의 생각이 어떻게 정리화가 됩니까? 이것은요 대제사장이 찾아가는 순간 정리화가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대제사장에게 쫓아가서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유다의 생각이 확고하게 되어서 이제는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러한 사탄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단에 사로잡힌 자 할지라도요, 귀신에 사로잡힌다 할지라도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요 회복이 됩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1절.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1절 12절까지 같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알므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할렐루야. 귀신 들리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이 많은 시간 동안 18해 동안 귀신에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이 자기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질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아픔인 사람입니다. 이 사실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해 라는 그런 생각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안에 있던 이 악한 귀신 역사는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들렸다 안 들렸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주여 내 사실 맞습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주여 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역사 악한 사탄 마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는 약한 거 합니다. 부족한 거 합니다. 상대방은 큰 거 합니다. 상대방은 강한 거 합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여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 속에서 매여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은 아니었냐 이거예요. 이 말씀이, 이 사실이, 이 생각이 엄습하는 순간요 이스라엘 진중에 싹 퍼져가지고요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왔다면 통곡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기도했다면 이들은요 거뜬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통곡으로 끝났습니다. 통곡으로 끝나는 순간 그들은요 40년 동안 그 땅에서 방황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악한 사단 마귀는 쫓아낼 수 있습니다.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사단 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한 분명히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일어나서 돌이켜보면 또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서요. 주여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했던 마음들, 내가 입술로 부정했던 마음들, 주여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 하나님 주변에 있던 생각들에 미혹되어서 내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아 떠나갈지어다. 악한 귀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떠나갔다고. 그런데 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철원에서 목회할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한 중학교 2학년짜리 엄마가 이단을 가서 안수받고 그래가지고 약한 영에 눌려있고 대화하기 시작해. 대화도 가능하고 그렇게 합니다. 남편만 출근하면 이제 그 귀신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합니다. 애 아빠는 몰라요. 왜? 애 아빠가 알면 쫓겨날까봐 그것도 경계하더라고요.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저한테 상담을 해가지고 집사람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우리 성도님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 악한 사단과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합니다. 된 것 같아요. 집에 왔습니다. 좀 며칠 있다가 그 아이한테 들려온 얘기가 엄마가 또 그렇대. 왜 그렇지? 아니 분명히 떠나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지? 또 가서 신방했습니다. 또 가서 신방하고 또 기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 없게 주여 이 가정에 흐르는 이 어둠의 권세 그리고 이 공중권세 붙잡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또 하면 하는 거예요. 됐겠지. 그럼 갔습니다. 멀쩡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갔습니다. 근데 괜찮은 징벌 빠는데 안 된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왜 그렇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43절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같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아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나갔지만 이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이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본 겁니다. 들어왔더니 어라 내가 나온 집에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서 그 사람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청소만 되었고 술이 되었지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곳에 보니까 야 다시 들어가야겠다 해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 나가면요 이 영적 전쟁에서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영적 전쟁의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믿고 선포하면 악한 사단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떠나간 다음이 중요하더라고요. 사단은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고 있대요. 물이 뭔데요? 물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13절로 14절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로 내 안을 차유합니다. 내 안에 채워지면요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 기대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채우자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말씀을 채우고 은혜의 말씀을 채우고 아버지 그 태초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말씀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우면요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채워지면 악한 사단마귀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요 침범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와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와를 유혹할지라도 말씀에 채워져 있으면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게 하였고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해서 너는 나는 정령 죽이라 말씀했어. 이게 어디서 나를 죽이려고 나를 유혹하고 있어. 이 악한 사단마귀야 떠나가 하면 사단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와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을 채우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그에게 왕노를 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이 눈을 열면 볼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사실이라는 문제 때문에 내 생각이 침범하고 악한 사단마귀가 이들의 생각을 붙드는 순간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단을 쫓아가는 멸망의 지네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악한 사단만 쫓으면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악한 사단 마귀야 내 안에 떠나갈지어다 이것만 선포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채워야 해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아무리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올지라도요 그 말씀의 확증을 가지고 주여 내가 두려워요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이 무엇인데요?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스가랴 4장 6절로 7절 볼까요? 스가랴 구약성경 1315조 16조 스가랴 4장 6절로 7절 같이 있습니다. 1316조 같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좀 더 찾으시고 스가랴 4장 6절로 7절 1316조 천천히 찾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찾으셨네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니라 하셨고 아멘. 수르바벨아 큰 산이 너에게 보여? 괜찮아. 네 이 큰 산이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거야. 그것은 네 힘으로 되지 않아. 네 능력으로 되지 않아. 이것은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뭔데요? 말씀이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떠나갑니다. 말씀을 채울 때에 빛이 내 안에 옴을 통해서 어둠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사단마귀 쫓는 것 영적 전쟁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한 후에 나는 무엇을 내 마음에 채울 거냐고요. 아무것도 채우지 아니하면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줍니까? 기도해 준 걸 통해서 아픈 영이 떠나갑니까? 떠나갔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채워야죠.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또다시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또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들도 난 안 된다겠는데 난 못 된다겠는데 결혼해서 아이들이 데리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꿈을 갖자 비전을 갖자. 근데 아이들이요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이과 문과를 가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상과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과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한반이 이루어지는데 철원여고에서 상과가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이과는 공부하는 애들, 문과 둘은 그래도 공부하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좀 밀린 애들이 상과를 가가지고 이제 대학은 안 가고 취업전선으로 나가는 우리 친구들. 얘네들은 믿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같이 야 우리 꿈을 가지고 기도하자. 수련회 갈 때마다 야 우리 비전을 가져야 해 하면서 아이들 붙잡고 막 하는 겁니다.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선생님들이 들어오면요 저희한테 이렇게 말해요. 니네들은 동성읍내에서 이 마트 같은 데 가서 계산이나 하고 그러고 이 동성읍내에서 이렇게 살고 그리고 남자나 만나가지고 농사나 지면서 이렇게 살고 하지 그래.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자기들 저주한대요. 니네들 니까지 것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니네들이 무슨 에휴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하면서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도를 해도 이게 될까? 왜요? 현실이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자기도 공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공부 잘했으면 이과과 간다니까요. 사실 못했으니까 상과 가는 거고. 그런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축복해주고 야 너희들도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럼 될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너희들은 안 돼. 니는 찌질이야. 니들은 못하는 것들이야.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맞아. 공부 못하는 거 맞잖아. 사실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너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너의 기도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괜찮아. 너희 공부 못한 거 목사님도 아니까 같이 우리 공부하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공부를 가르치기는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공부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포섭해 볼게. 그래서 옆에 있는 한 동네에 있는 옆에 있는 분부대 찾아가서 공부 가르칠 수 있는 좀 데려주세요 했더니 이 대대장님이 좀 마음이 되게 이상하시죠.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인데 의대에 있는 아이들을 공부 선생님을 보내주고 해외에서 유학하다가 군대 온 아이들을 영어 선생님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수준이 안 맞잖아요. 그런 아이들 데리고 제가 철원고등학교 가서 교장선생님을 만나고 교장선생님 저희 교회에서 밤에 공부방을 하려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어떤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 될 거냐고 명단을 쭉 줬더니 와 이렇게 좋은 애들이 왜 왔네요. 이렇게 좋은 애들이 그러면 이것을 조금 확대해가지고 우리로 데려오면 안 되네요. 한 아이당 그래도 과외비가 한 50만 원 들 거요. 해외에서 유학하다가 온 아이들, 의대 다니다가 온 아이들이 와서 이들 아들인데 그러니까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저희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라고 애들 데려가라고 야간제를 하지 않고 애들 데려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 붙잡고 걔네들이 점호가 10시니까 8시부터 10시까지 공부방 운영하고 그 아이들 붙잡고 10시부터 11시까지 또 기도했습니다. 왜요? 지혜가 있어야지. 그런 선생님들 데리고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1시간 반 정도 하고 그리고 간식 먹고 10시부터 또 11시까지 아이들 공부가 기도회 하고 그 11시부터 차량 운행해가지고 또 아이들 데려다 주고 그 아이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 사실을 믿지 마. 내 생각을 믿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면 그 비전 가운데 이루게 하셔. 그 친구들이 지금은요 그래도 다들 대학들 가가지고 그래도 거기에서 그냥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시더라고요. 저 우리 사도인전교회가 사실이라는 모습 속에서 빠져들지 말고 내 생각이라는 이 사단의 악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단을 제어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다 그걸 주입시킬 필요는 없어요. 천안에서 목회할 때
토요일마다 고3짜리가 기도해 옵니다. 기도해 오는데 아니 얘가 공부해가지고 왜 기도해 올까? 제 마음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3짜리가 오니까 제가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아이 비전이 뭔지 모르겠어요.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저한테 왜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손양수 목사님. 자기도 모르니까 목사님이 좀 더 좀 한번 찾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 오는데 얘만 고3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유독 얘가 나오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여 기도하는데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셔요? 했더니 아직 안 보여준대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봤습니다. 집사님도 좀 기도하시고 얘도 좀 기도하러 가세요. 저는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시켰죠. 그랬더니 안 가르쳐 주셔도. 그래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했더니 안 보여줬대요. 저는 보여줬다니까요. 기도하시라니까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비슷한 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간호학과 가라. 그랬더니 실력이 안 됩니다. 간호학과 요즘 전문대도 그렇지만 4년 전은 더 힘듭니다. 개 실력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으면 걱정이 되잖아요. 아우 그 문제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래도 주신 비전인데 가야지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요. 안 됐으면 얘기 안 하지요. 저도 되니까 얘기하는 건데 이 아이가 그래도 대전에 뭐 대학들이 있습니다. 최고 좋은 대학은 뭐 대전의 충남대학이지만 거기는 못 갔지만 대전대학 간호학과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지 실력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지 능력으로 못 간다는 겁니다. 맞아요. 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더라고요. 그 토요일 날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이 함께하니까요 그를 인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요 영적 전쟁하는 것은 악한 사람 마귀만 쫓아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안을 채워야 합니다. 근데 그 안을 채워야 하는 것은요 내 생각으로 채우면 또다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실하게 채워서 때로는 그 말씀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을 흔들게 하는 악한 사람 마귀야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 나에게 유혹하지 마. 내가 예수께서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확증해 나갑니다. 할렐루야. 선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목사님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셔야죠. 캐내셔야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줬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없으신 분들은 인생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회복해보자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그걸 잃어버리고 놓쳤다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간절하게 나갈 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 주여 나에게 주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우고 함께 기도합니다.